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뚜렷하건 아니면 희미하건 간에 크고 작은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처럼 꿈과 비전을 가진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지만 그의 후손들은 점차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악상에 통화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학대를 받으며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권하신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하나님 비전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곧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곳에 일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말에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일순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축실한 곡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점진적인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순간에 뚝딱하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단번에 세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광야 교회를 먼저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초석을 놓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여호수아는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분만 차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을 다윗은 온전히 100%를 다 차지하여 그날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온 지구상에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땅에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자는 그러한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광야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가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를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을 따라가면, 모세처럼 우리는 하면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바라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말씀이 주관하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아멘. 바로가 처음에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를 때문에 너희를 보낸단 말이냐,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보내주지 않는다고 팔팔 뛰다가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 이제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이제 가라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건 좋은데 어디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되 이 땅 곧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제안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되 죄를 떠나지 말고 죄와 함께 살면서 죄의 종로를 사면서 마귀의 종로를 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건 좋다. 그러나 나의 땅에 살면서, 즉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귀의 나라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마귀는 제안합니다. 네가 정 예수를 믿고 싶다면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나를 떠나지 말고 내 마귀의 수하에 계속 머무르면서 나의 법을 따라서, 즉 죄의 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는 안 돼. 너희는 결단코 새롭게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면 안 돼. 이 세대를 본받아서 계속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건 괜찮아. 교회를 다니는 것도 괜찮아.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괜찮아. 그러나 변화되면 안 돼. 열매 맺으면 안 돼. 그리고 옛날의 구습을 버리면 안 돼. 이전 방식대로 세상의 법을 쫓아서 죄를 따라서 세상 가치관 가지고 옛날의 구습을 가지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교회 다니는 것, 예배하는 것, 그건 내가 허락할게. 이것이 마귀가 바로 오늘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모세의 제안에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지만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며 사는 세상 방식을 쫓아 사는 삶으로 계속 살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양다리를 걸치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어. 그러나 나를 온전히 떠나지는 마라. 이 땅 애굽을 벗어나면 안 돼. 나의 수중에서 벗어나면 안 돼. 나의 법, 죄의 법을 떠나서는 안 돼. 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생각 아예 하지를 마라. 옛날 그 사고방식 그대로, 옛 습성 그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며 살아. 그러면 내가 놓아줄게. 이것이 마귀의 여러분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배 많이 드리고 찬송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폼을 잡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벗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믿는 거 도락하고 예배드리는 거 도락하고 뭐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나지는 말아라. 세상을 벗어나지는 말아라. 나의 수중에서 벗어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아라. 이것이 마귀의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마귀가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말은 곧 너희는 나의 나라에 살면서, 즉 마귀의 나라에 살면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죄의 법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귀 나라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호와께 가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먼저 온전히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심령과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죄의 법에 따라서 통치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요, 그의 가정 가운데 삶의 모든 어떤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희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가 섬기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종 모세는 바로왕의 그 마귀의 관계를 즉시 파악하고 그것은 불가하다고 당연히 거부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다시 한번,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바로가 요구하자 모세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리함은 불가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할 수 없다고, 그런 것은 불가하다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이러한 속삭임에, 이런 시야에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모세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마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사흘길쯤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마귀는 너희는 세상도 즐기고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배도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마귀가 제안했지만 모세는 이런 지하에 그리함은 뭐하니이다? 불가하니이다.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박자가 좀 맞아야죠. 그리함은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 시인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냐 마느냐가 이 한마디에 달렸습니다. 마귀 어떤 그런 달콤한 유혹에도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하는 모세의 단호한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애굽에 살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옛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도 뭐가 문제냐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 가서 예배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새해 2020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은 우리 모두 모세처럼 결연한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라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죄 법의 영향과 통치를 받지 않는 곳, 즉 사흘길쯤 떨어진 곳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살겠다는 결단, 그 결단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요 위대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 즉 세상에 묶어두려고 그럴싸한 타협안을 제시하며 작전을 구사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하지는 말라. 이제는 애굽 땅에서 붙잡아 들려고 했더니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가긴 벗어나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소파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내 손이 다 닿을 수 있는 그곳까지만 가. 광야 들어가되 뭐 사흘길씩 갈 필요가 뭐가 있어. 한 하루길쯤만 가. 아니면 반나절 길에 다다를 수 있는 곳까지 가야지. 사흘길쯤 가면 어떡해. 그럼 나 완전히 줄이 끊어져 버리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십시오. 노맨. 너무 멀리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마귀의 수중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니까 또 아멘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멘을 할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내용을 들어보시고 아멘을 하셔야지. 할렐루야. 좌우지간 그 아멘 하겠다는 열의는 칭찬할 만합니다. 마귀는 회개하고 또 구습을 끊어버리고 옛날 세상의 술친구 노름친구 이런 거 다 끊고 세상을 정리하는 등 이렇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 너무 그렇게 철저하게 죄를 청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요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러한 요구에 깜빡하고 속습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났어요.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광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속아요. 아, 너무 멀리 가지 말랬지. 그러고 다시금 뒤를 돌아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가 아니라 합당치 않다. 할렐루야. 쟁기를 붙잡았으면 앞만 보고 쟁기질을 해야지요. 왜 뒤를 돌아봅니까? 왜 세상을 돌아봅니까? 세상을 돌아본 롯이 아니라 루스 안에는 소금기둥이 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뒤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십시다. 광야에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마귀는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하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거라. 세상 방식을 너무 도외시하지 말아라. 세상 방식을 적절히 따라가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세상 왕인 바로가 마귀가 제시하는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 멀리 가서. 깊은 바다는 멀리 있지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다. 무릎 밑으로 한 첨벙첨벙하는 그런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지 말고 저 깊은 푸른 바다라고 하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마귀는 깊은 곳은 위험하잖아. 그곳은 고생이 따를 수도 있어. 파도가 몰려오면 어떡할래? 편하고 위험성이 없는 얕은 물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기도도 하도 얌전하게 고상하게 아주 거룩하게 하고 부르짖지 말어. 큰 소리로 해야만 듣느냐? 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면 광신도가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에 진정 심령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진정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너무 멀리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의 기름 부음을
허락받을 수 있겠으며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않는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너무 멀리 가지 않는 사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뜨거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고는, 세상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일들이 결코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너희가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되 자신의 손이 미칠 수 있는 곳, 거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왕 마귀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곳까지 떨어질 때,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오면 교회는 누가 어떻게 세우는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갈 자가 누구인가 라고 바로가 묻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바로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9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그러자 마귀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11절이죠. 그것은 불가하니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아니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애들을 뭐하러 데려가려고 그래? 애를 데려가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돼. 너희 제사 드리는데 아이들이 왜 필요해? 마귀는 아이들에게까지 신앙생활을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한 말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공부를 하기에 바쁘고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하기에 바쁜데 무슨 바쁜 애들까지 데려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교회에 주일날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아이들은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요. 그리고 교회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 안 오고 학원 가고 도서관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명문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간다고 꼭 좋은 직장에 취업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됐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그 좋은 직장을 잡은 것이 성공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직장, 근무 환경이 좋은 직장을 취업하면 성공한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 권사님 아이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 다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때부터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내보내요. 학원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 명문대에 들어가면 교회 나와라. 그런데 공부를 큰아들이 잘했어요. 그런데 명문대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갈 수 있더니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동생도 역시 고3 되니까 교회 못 나가겠어요. 학원 보내 서울대 갔습니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 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대학원을 또 갔어요. 큰아들도 서울대 대학원, 둘째 아들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런데 취업이 안 돼요. 지금까지도 취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간증을 3년 전인가 들었는데 나이가 40이 넘기까지 그 아들은 취업을. 근데 그 집 권사님 집에 이 가사 도움이라고 하나요? 요즘 새로운 이름이 고상하게 지어졌잖아요. 가사 도움이 맞습니까? 이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집사님 아들은 고3이건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가 섬겼어. 근데 그 아들은 인서울대학교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어. 지방대 무명대학. 이 간증을 한 목사님, 그 교회에 실제로 벌어졌던 이 얘기예요. 이 담임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여성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에 실제 벌어졌던 이 얘기를 기도원에 와서 한 간증입니다.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발 애들 교회 나오게 하세요. 아이 목사님, 대학은 들어가고 봐야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40이 넘도록 집에서 직장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사 도움을 이루었던 집사님은 가난해. 그 아들은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일서울 대학도 못 가고 지방의 무명 대학을 졸업했는데 삼성에서 지방대생들을 몇 프로 뽑는 TO가 있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삼성의 유력한 과로 취업이 됐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든다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좋은 직장을 잡았다 할지라도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낮추고 높이시는 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짭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요. 그 자가 지금 당장은 시시하게 보이고 별볼일 없어 보여도 그 자가 하나님께서 복된 자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요, 위대한 자요,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3일간의 흑암의 재앙으로 곤고해진 바로가 어린 아이들을 데려가도 좋으니 양과 염소는 안 된다고 또 말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6절 모세가 생축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로 가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람만 가면 될 것 같은데 모세는 무엇을 지금 데리고 가겠다고 말합니까? 양과 염소를 데려가겠다는, 우양을 데려가겠다고, 생축을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공동체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지만 반드시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양과 염소며 이런 소며 이런 생축들을 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라고 할지 모르니까 다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양과 염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은 바로 자기를 죽이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곳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있다고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생 제물이 없이는 결단코 세워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실 속죄 제물로 드려질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밝히셨는데 그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의 죽음을, 죄인들이 저로 말하면 죽임당할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짊으셨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친히 당신 자신을 제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하여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에 바랐을 때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멸하는 그 심판이 있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희생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렸다고 이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지고 지워짐으로 대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냥 맨몸으로 가서 드려. 희생은 드리지 말어. 헌신 같은 걸 할 생각도 하지 말어. 그냥 열심히 찬송만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해. 헌신 같은 걸 하려고 하지 말어. 이렇게 마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제사 때 나와서 항상 희생 제물을 번제물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의 제물이었어요. 회개하는 번제물이었어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번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는 번제 제물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제물을 드렸습니까? 감사의 예물. 따라합시다. 감사의 예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도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온 인류의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알의 밀알로 한 알의 생명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체가 생명 얻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심으로 수많은 죄인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아까 찬송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 통해 세워진다고요?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본교회 라이프 비전 교회도 여러 헌신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물질로 기도와 금식으로 그리고 전도로 헌신한 사람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어 왔습니다.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심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헌신의 씨앗들이 모아져서 오늘 아름다운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큰 복을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조상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당신의 조상이 나라를 구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흔히들 묻습니다. 조상이 뿌린 씨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이, 헌신의 씨를 자손들이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긴 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말하는 간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위대한 축복을 받았는가 하고 뒷조사를 해보면 그분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나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했다는 소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결단코 거저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헌신의 씨앗을 심으면 자녀들이 복받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나의 하나의 행동, 헌신적인 행동이 나 하나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물론 복을 받지만, 이생과 영생에서 복을 받지만, 우리 자녀들이 되는 역사가 헌신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받게 될 복을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한 자들은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뭘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여호와 하나님 예배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 모세는 그 광야에 하나님 교회를 세운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8절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누구라고요?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받아서 주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비전은 모세가 광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광야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두드러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요. 첫 번째,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헌신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승하다, 가장 뛰어나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 험블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온유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즉각 움직이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범한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명하지 않고 반석, 옛날 경험을 바탕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었죠. 그거 외에는 모세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착지 순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기도의 헌신함으로 광야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다랐을 때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러한 위기 앞에서 온 백성들은 막 두려워서 발발 떨면서 부르짖었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 모세는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갔다 난 찬양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항상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모세처럼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혈박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같지만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가서 홍해 바다 앞에 가서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건너가거라. 할렐루야. 모세는 기도에 헌신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광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단 누구도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금식으로 헌신함으로 광야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10계를 받기 위하여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며칠 동안 40일 40야. 그러니까 40밤낮으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온전한 금식을 했어요. 오늘날은 우리 목사님들이 금식할 40일 금식할 때 물 마시면서 해요. 저도 물 마시면서 했고. 그런데 모세는 물도 안 마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밤에는 이슬이 흠뻑 쳤습니다. 그 이슬이 이 피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기도의 헌신, 이 금식의 헌신을 통해서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양할 수 있었으며 광야의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좋아야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광야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말씀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금식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척박해도 그 광야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곳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메추라기를 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광야인데 저 사람 굶어 죽여야 되는데 굶어 죽지 않아요. 만나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까마귀가 갖다 먹어줍니다. 할렐루야. 메추라기가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광야 교회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십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광야 교회 공동체를 세워 광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입성하여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에 초석을 놓으셨어요. 다음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긍정적인 비전, 하나님 뜻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그 당시에 다윗 때에는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에요. 가나안만 온전히 차지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모세도 못했어요. 아니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도 못했어요. 그것도 여호수아의 비전도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줬어요.
가나안 땅에 모든 땅을 여기서 여기까지, 서해에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했어요. 그 조상들로 계속 그 땅을 주기 약속했는데 그것을 온전히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비전,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그 비전,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었느냐? 다윗을 통해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이루는 초석을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배움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헌신할 때 이루어져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령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누구를 가르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의 주인인 내가 이 땅에 왔다. 회개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사람은 그 예수를 모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가 속한 교회, 가정, 직장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연이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머리로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올해 2020년 새해에는 열심으로 죄인들에게, 이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고 또 다음으로 세례받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제자 훈련, 말씀 교육을 철저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저희도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기도하기에만 전혀 힘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뭐에 그들이 헌신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고, and to the fellowship, 교제에 헌신했고, to the breaking of bread, 떡 떼는 일, 즉 성찬하는 일에 헌신했고, and to prayer, 기도에 헌신했다고. 네 가지 헌신했다고 그래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고, 말씀에 헌신했어요. 말씀에 헌신하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fellowship, 성도들의 교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교제에 헌신했어요. 그 다음에 to the break of bread, 이 성찬에 헌신했어요. 그 다음에 성찬은 하나님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 prayer, 뭐예요? 기도의 헌신에.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 그러한 헌신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 사도 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에 온몸으로 생명 바쳐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자들의 모습이 쭉 나타나 있어요.
자신이 쓸 수 있는, 자신이 즐길 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바쳐서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 힘썼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 힘썼다.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뭐였을까요? 기도하고, 또 뭐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뭐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친교를 나눴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물질을 바쳐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지체들, 어려운 지체를 도와주고 굳이 하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여 말마다 말씀에 헌신했어요. 그들은 친교우식, 성찬의 떡을 떼는 일에 성도들과 지체들과 헌신했어요. 우리 라이프비전 교회 식구들은 모두 아름다운 입술로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서로를 세워주는 지체들이 다 되십시다. 할렐루야.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만이 하나 나라를 광야와 가나안 땅에 세우는 비전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로 동일한 비전을 받았어요. 모세 시대에는 광야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비전, 또 여호수아나 다윗 때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께 붙은 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비전과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제1차적인 꿈과 비전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하는, 또 목적도,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 또 사업하는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직장 생활과 또한 사업의 목적도 단지 돈을 버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모든 꿈과 비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주님과 공유하여 우리 모두 우리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